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에서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생명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알자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아멘. 사춘기에 접어든 길동이는 지난 여름 수련회를 다녀온 후에 신앙적인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지난 여름 수련회에서 많은 강사님들이 성령에 대한 체험을 강조하셨는데 길동이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에 대한 특별한 체험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여름 수련회를 다녀온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다고 고백했기에 길동이의 마음은 더욱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동이는 여름 수련회 후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 같은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이 깊어가던 길동이는 청소년부 전도사님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전도사님은 자신 역시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고 때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은은하게 느끼긴 하지만 어떤 강력한 체험을 한 적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은 자신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길동이에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강력한 체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는 불의 혀같이 임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숨처럼 다가오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방언을 포함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은사들을 쭉 열거하는데 그 중에 믿음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원고침을 진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우리가 볼 때 믿음은 은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이 은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중 일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곧 성령 받은 사람들인 것이며, 로마서 8장 23절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역시 바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몸의 승량을 기다림으로 고통을 감당해내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생명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이무단 것을 바라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 이후 온 세계는 죄악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고통 아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생명이란 고통으로부터 시작되고 고통으로 끝을 맺으며 그 시작부터 끝에 이르는 시간 역시 고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가끔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고통 아래 있는 것이기에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사그러드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한 후,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또한 다른 피조물들과 동일하게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똑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기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부활을 사모하며 지금의 고통을 견뎌내고 이겨내며 극복해낸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간혹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는 군에 입대한 청년이 군에서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면 한편으로는 그가 그곳에서 혼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적어도 그 군생활하는 동안에는 온전한 군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제대로 국군을 양성해야 하겠지만 이제 막 인생을 꽃 피우기 시작하는 그 젊은이들이 군대라는 시스템 안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음으로 괴로움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이 안타까운 이유는 그 청년이 그 군대라는 시스템에서 죽을 때까지 복무해야 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전역을 하게 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그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겠지만 자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 역시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갈 것이고 자기 자신도 이곳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괴로운 상황에 처하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영원히 나를 괴롭힐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녁날이 찾아왔는데 저녁도 미루고 저녁도 하지 않고 나를 괴롭힐 사람은 없습니다. 저녁날이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나갑니다. 어쨌거나 국방부 시계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서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의 고통들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전역하는 날이 있음을, 그래서 우리 고향집으로 사회로 일터로 돌아갈 날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참습니다. 때로는 진짜 더럽고 치사하고 계급장 때도 한판 붙어보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이 몸의 속량을 받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될 날 그날을 사모하며 성도답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연약하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26절에 나오고 있는 우리는 다른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앞선 23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사건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120명 제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성령 받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는 사도행전 10장에서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환상을 보는 이 시대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사람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의 연약한 모습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여기서 게바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나 바울이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어떤 일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올라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다르게 하지 않음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나누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그 환상이 바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환상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유대 전통을 중요시하는 야고보파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자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봐 마치 입을 싹 닫고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의 대표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는 바로 비겁함의 이미지입니다. 물론 그 비겁함이라는 이미지는 사실 그가 마지막까지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따랐던 또 다른 면에서는 훈장 같은 흉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겁함이라는 꼬리표는 초대교회를 넘어서 지금까지도 베드로 하면 비겁한 사람이라고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성령을 받으면 이제 그런 연약함은 사라져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겁함 같은 연약함은 이제 극복되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본연의 뿌리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복음 앞에서 그 뿌리가 쑥 올라옵니다. 문제될까봐 비겁하게 행동합니다. 그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베드로를 책망한 이 사도 바울은 완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받게 하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누가 봐도 성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돼야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일행이 지금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예수의 영이 이끄심의 뜻을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제주도로 이끌고 계신데 경상도에서 충청도를 거쳐 전라도로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경기도로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뜻은 그가 경기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로 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지금 이 육지에서 사방팔방으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을 생각하면 카리스마적인 부흥사들을 생각합니다. 강하고 확실하게 내 인생의 해답을 알려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결코 넘어지지도 않을 것 같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나처럼 연약하고 우유부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여전히 연약했고 사도 바울도 여전히 갈팡질팡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지 저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을지 저 일을 하는 게 맞을지 이 학교를 가는 게 맞을지 저 학교를 가는 게 맞을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전혀 몰라서 하나님께서 제주도로 이끌고 계신데 제주도는 우리 안중에도 없고 충청도인지 경기도인지 강원도인지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위하여 간구하시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소망함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람 역시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위하여 간구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얘는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갈팡질팡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에 그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우유부단함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도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힘차게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벌써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 연예인이 그 사건보다도 했던 발언이 이슈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발언은 그 음주운전한 연예인이 현장에서 적발되고 서로 함께 연행된 후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습니다. 라고 발언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내가 술은 마셨지만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술 취한 정도는 아니었다 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여부에서 당사자의 판단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술 취한 건 아닌데 그래서 술에 취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판단은 누가 합니까? 술 마신 당사자가 아니라 측정기가 합니다. 측정기상 그는 명백한 음주운전으로 판단되었고 그에 따라서 그가 했던 발언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라는 발언은 이제 코미디가 되어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지금까지도 회자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문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천국문 앞에 성령 받은 사람 외 출입금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천사장 미가엘이 그 문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문구를 보자마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세상 살 동안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왠지 성령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었고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이 그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는데 마음에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냥 들어갔다가 천국에 가게 되면 내 모든 삶이 샅샅이 드러날 텐데 나중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그 문 앞에서 천사장 미가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제가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천사장 미가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미가엘이 그럼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이 고집이 있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데 성령은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닙니다라고 빠득빠득 우기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술은 마셨지만 내 느낌상, 내가 아는데 내 느낌상 이 정도는 음주운전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 느낌 같은 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당신이 술 마시고 운전한 게 음주운전이야 라고 그 엉덩이를 걷어차서라도 감옥에 집어넣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천사장 미가엘로부터 당신의 기분, 당신의 느낌, 당신의 판단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 당신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훈계를 듣고서 엉덩이가 걷어채워서 천국문 안으로 입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몸의 속량, 곧 구원을 기다림으로 고통을 이겨내는 존재이며 연약하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간구하심으로 그 인도함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